우리가 거의 2년 동안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을 거의 새벽 기도에 한 2년 동안 읽어 나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읽어 나가는 여호수아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건너갔어. 아직은 이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쪽에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야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혹은 여호와가 구원하시기를이라고 하는 기원문의 뜻이라고도 볼 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주제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2장은 이 땅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정복도 보겠고, 아이성 정복도 보겠고, 여러 가지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의 이야기가 12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이 지파들 속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느냐, 이 땅의 분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22장부터 24장에는 이제 덧붙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부록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수아의 이제 물러가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는 덧붙인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1장의 이야기들을 살펴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요단강 동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면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모세의 퇴장은 저주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은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은퇴를 하는 것이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다운 인물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시작했을 때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끝까지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나름대로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름다운 물러남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지요. 모세가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 정복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끝까지 하려고 했다면 오늘 성경에서 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추앙을 받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축복 가운데서 요단강 동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본격적인 요단강 서편 지역에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민족의 영웅,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과연 누가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겨져 있을 그의 영향력과 모세에 대한 향수를 과연 어떤 후계자가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당면해야 될 문제였죠. 모세라고 하는 너무나 큰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권위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되었던 것은 모세 자체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은 모세가 가졌던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을 넘어서 줄기차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서 일관되게 자신의 인간의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므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가장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시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권위의 원천, 그것은 하나님에서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도 모세가 가졌던 그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적인 권위는 사람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가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려고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꾸준히 투쟁하며 나가는 바로 그것이 그에게 올바른 권위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오는 권위를 가질 수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들을 이끌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중한 경영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뛰어난 언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높은 지능을, 높은 학력을 요구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의 부족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권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움 없는 행짐입니다. 거침없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치우치지 않는 삶을 또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져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어떤 때는 왼쪽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떠나갈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소위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급증하는 것은 이런 신뢰 상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쩌면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덮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워낙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이 익숙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뢰를 갖고 나갑니다. 언젠가는 조금씩 고쳐나감으로써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가까워지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새로운 그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동행과 인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의 모든 관행과 잘못된 그런 가치관들을 좀 더 숙고해 보면서 어렵지만 하나씩 점진적으로 고쳐나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지만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온 교회를 지배하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 하나님의 동행과 인자하심을 가슴에 크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차분하게 조금씩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 여호수아를 읽어갑니다. 모세라는 출중한 지도자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삶을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굳게 믿고 힘든 책임을 맡게 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여호수아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길에서 걸어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고쳐나가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속에서 오늘도 힘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제 4월 5일이죠, 오늘이. 지난 3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순간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강하게 느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강하게 느꼈던 3개월 동안의 삶의 사건을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의 실천을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